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귀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매일매일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 새삼 이렇게 아주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다듬어져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선하시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삶을 포근하게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또 긴장되었던 밤을 보내었습니다.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심지어 허벅지 관절이 나갔습니다.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며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서의 첫 아침을 맞이하며 그렇게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저 멀리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을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일행들이 쭉 있는데 제일 앞에 가서 맨 앞으로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신하가 왕에게나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곱이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한 비겁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늘 보면 뒤에 숨기만 급급했던 야곱이 처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맨 앞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분명히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원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짜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도 7번이나 절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에서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것, 야곱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웬만하면 남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설령 사과를 하더라도 쉽고 단순하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리저리 말을 이렇게 막 돌리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실수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쩌고 저쩌고 쭉 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돌려서 말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과하는 것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존심은 강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존감은
굉장히 전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은 낮습니다. 상처가 이렇게 내 안에 별로 없고 또 자존감도 이렇게 높으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발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그 사람을 막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 자신을 찬찬히 주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좀 여러 가지로 좀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별로 잘나 보이지 않는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내가 고개를 숙일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리 와서 좀 이것 좀 해줘, 도와줘.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디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하늘 같은 남편에게 뭐 이런 마음을 속으로 조용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아내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좀 빨리 좀 나오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또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줄 알아? 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서로 쌍방이다 이렇게 날카롭게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약간 내가 보기에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럴 때는 속으로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무슨 나한테 이걸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건방지게,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바로 그런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그래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냥 해주지 뭐, 좀 이런 좀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별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또한 복종입니다. 내가 별로 이렇게 낮아질 필요가 없는 사람 앞에서 7번을 절하는 심정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좀 낮추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비례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그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교만과 자아와 고집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교만과 자아와 또 불필요한 라이벌 의식,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기나긴 밤을 보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살았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뭐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치졸한 사기꾼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관계들을 어긋나게 했는지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살아온 삶이 깨어지고 문제투성이인 자기가 드러나니까 비로소 야곱은 그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형을 괴롭혔고 아버지를 속였고 때문에 우리 가족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받을 축복에만 내가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나 때문에 형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힘들어해 하시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참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죽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잘못이 깨달아지고 결국은 이 형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짜 내 민낯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그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은혜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용기가 생겼고 또 이 가족들 뒤에서 숨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쓰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야곱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단순해지고 그러면 문제들이 복잡해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길이 보입니다. 내가 자꾸 머리를 쓰니까 그것도 너무 머리를 굴리니까 이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단순해지고 그래서 전공법을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기꺼이 에서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거 뭐 할 수 있지. 기꺼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머리를 숙이고 절을 7번이나 하니까 에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먼저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며 화해를 합니다. 제가 늘 요 본문 갖고 설교할 때 얘기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이 스토리가 가장 저는 은혜가 됩니다. 감정이 막 북받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야곱이 뭐 한 것도 없습니다.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다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는데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 이거는 여차하면
싸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내가 관계가 좀 약간 껄끄럽고 만나기 좀 힘든 뭔가 이렇게 찜찜함이 있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꼭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도 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막혔던 관계가 풀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 전날 밤 허벅지 관절을 다쳤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며 에서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했으니 또 이곳은 광야였으니 세수도 하지 못했고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이때 야곱이 기름기가 좔좔좔 흐르고 또 타양 땅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사람으로 수많은 가족들과 가축대를 다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에서 앞에 나타났으면 아무리 야곱이 7번 절을 한다고 해도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사단이 나도 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참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들이 이렇게 절묘하고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며 초췌한 모습으로 야곱이 다가오자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과 같이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형제가 감격적인 상봉을 합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대하여 관심을 보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사랑스럽게 보게 되자 야곱의 가족들도 사랑스럽고 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또 자기에게 보냈던 선물이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형님을 위하여 보낸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를 만났으니 되었다. 더 이상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냐. 그러면서 우리 9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부를 때 내 동생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도 참 저는 은혜가 됩니다. 20년 동안 에서가 얼마나 속으로 정말 부글부글 끓으며 야곱 이놈의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자 이놈의 새끼가 아니라 내 동생아. 참 정감 어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물들 다 필요 없다. 네가 나의 선물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강권하여 그것들을 계속 주면서 10절과 11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에서와 야곱의 말 중에 같은 말들이 나오는데요. 에서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도 나의 소유도 족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떠난 후에 아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소유가 많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소유가 족하다, 충분하다 말하는데, 야곱의 말은 이 에서가 한 말과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릅니다. 에서의 말은 그냥 단지 물질적인 것이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인데, 야곱의 말은 조금 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나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의 소유는 충분하다. 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자도 아니신데 어떻게 아실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의 소유가 충분하다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 또한 보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심한 아부의 표현입니까? 심지어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 말은 아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즉 자기에게 달려와서 목을 안고 끌어울던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안아주고 내 동생아 이렇게 맞아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준 선물들을 기꺼이 순순히 받으면서 자기와 이렇게 화해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야곱을 맞아주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에서가 이렇게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야곱의 눈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보입니다.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원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면 내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살면서 참 내 마음을 아주 이렇게 어두운 먹구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꼭 내 가까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분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11번째 시간, 변화된 야곱이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막혀있던 체증이 확 풀렸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그 교만과 자아와 고집을 다 내어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내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그렇게 풀렸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읽은 3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 형 에서와의 관계가 풀리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 맺혔던 관계가 풀리며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 사람의 그 그림자들을 다 내어놓고 깨끗이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가 고심하며 두려워하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기적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